역사에 의하면은 다윗은 30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은 30의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30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특히 성경에는 보면은 이 30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30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근동 사회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이 30이라는 나이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출발은 바로 BC 1446년에 있었던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은 12지파 가운데 레위인을 빼냅니다. 레위 지파를 빼내어서 하나님을 수종들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레위인들을 성전의 봉사자로 뽑을 때에, 특히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때 그 나이가 30이었습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30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고, 왜 그 당시의 사회는 이 3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가장 혈기가 왕성한 나이가 우리가 20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에 뿐만 아니라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계수를 할 때에 그 기준은 20살 이상 남자 장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에 나갈 만한 나이는 바로 체력적으로도 가장 왕성하고 싸울 기력이 있어야 되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수를 할 때에, 인구 파악을 할 때에 20세 이상 남자 장정을 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나이는 20살로 계수하지 아니하고,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제사장들로 쓰임받는 자들은 30이라는 나이로서 명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봉사한 나이가 20살도 있고 25살도 있습니다. 라는 것은, 그것은 레위인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때에 그들에게 이미 견습을 시키는 겁니다. 섬기는 것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섬기는 걸 통해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견습을 하는 견습 기간입니다. 법적으로 30이 되어야만이 제사장으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30의 나이에 제사장을 맡도록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열정과 젊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판단력과 이해력과 폭력이 그곳에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건이 들은 나이를 30으로 받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법도와 규례를 통하여서 그것을 정하였던 것이 30의 나이였고, 예수님은 그 자체를 제정하였던 그분이 스스로 공생애를 30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왜 예수님이 젊었을 때 말이지 공생애를 시작하면 되지 왜 30에 공생애를 시작하느냐로 말을 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제정한 그 율법조차도, 법도와 규례조차도 모든 것을 지켜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면 나면서부터 어떤 부분도 자신이 그것을 던져버리거나 지키지 않게 되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의 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번째 아담이라는 것은 인간의 원죄를 일으켰던 첫 번째 아담의 근원적인 부분들을 모두 다 해결하는 측면에서의 두 번째 아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두 번째 아담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측면에서의 공생애를 30에 시작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이런 30의 나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30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도와 규례를 준행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모든 율법을 지켜 준행을 합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 공생의 장소가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한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의 공회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어떤 예수를 닮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닮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 그 이름을 우리는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준 사명이 있다는 것이 그 속에 함께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 그것을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위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대위임령입니다.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을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상 대위임령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것들로부터도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라.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나는까지. 이 세상 끝나는 날이 언제란 말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명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보다 더 확실하게 조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 그러는 것인가? 동서남북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바로 고을이었던 예루살렘, 나라와 민족이라는 유대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소외의 대상으로 삼았던 가기 싫었던 그런 곳.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깨뜨려졌던 것처럼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향해서 천박하고 헐벗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 땅이라고 했던 그곳까지 이르러서 나의 사명자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입니다.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닮은 일꾼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서 세례를 주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르쳐 나갈 때에 어떤 예수를 닮은 일꾼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회당의 한 사건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길과 그리고 일꾼의 사명의 음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장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무슨 요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입니다. 어디를 갔습니까? 회당.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회당 안에 네 번째는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상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과거에 논문을 쓴 사실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그리스도의 새 직분에 관한 두 번째 아담의 사역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논문들을 쓴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 내용을 잠시 비춰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 직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제가 보다 더 상세하게 제가 글을 썼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는 예수를 닮은 일꾼으로서 먼저 첫 번째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세워서 예수 닮은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여러분, 일꾼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일꾼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일꾼은 내 자신의 의지로서 만들어 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예수를 닮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품성, 인격,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룰 때에 어디를 가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회당에 가셔서 오늘 22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돈 버는 방법 가르쳤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부자가 될지를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오늘 땅이 만평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무엇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의 제일 먼저 첫 번째 사역은 예수를 닮는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말씀 사역을 떠나서는 절대 예수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 내 지식이 말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 말씀입니다. 하나님 진리 말씀. 이단들은 거짓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기가 찬지 모릅니다. 그죠? 오두방장을 뜨고 앉아가 있습니다. 하늘이 놀랄 일이고 땅이 계백을 할 일인데 지금 아직까지 하늘이 움직이지 않고 있고 땅이 아직 계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있으면 땅이 요동을 치고 그리고 하늘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속이는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강력한 심판의 말씀이 되는지를 이제 곧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은 일꾼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21절부터 22절 통해서 이와 같이 아주 오류 속에 빠져 있고 아주 자신의 지식으로 뭔가 아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모순뿐만 아니라 이단의 앞잡이였던 이런 사탄의 세력들이었던 이들, 사단의 세력이었던 이단, 그들을 영적 흑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영적 흑암 속에 얼마나 우리는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영적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는 말씀의 권세자인 예수님처럼 영적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향해 말씀의 권세를 앞세워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 말씀으로 사역을 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실 때에 너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거야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복음이라고 전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단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게 하면서 우상 숭배자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가난한 것은 뭔가 하면은 부자의 사건과 거짓 나사로 사건 속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거짓 나사로는 결어서 거지가 된 것 아닙니다. 그건 절대 결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거짓 나사로는 바로 정직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불의한 방법으로도 부를 축적하지 아니하는, 심지어 부자의 상우에 있는 거 그냥 배고파서 하나 훔쳐 먹을 수도 있는데 주인이 없습니다. 없는데 상에 있는 거 그냥 훔쳐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법에 의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굶어 죽는 측면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측면이라 맞다. 그래서 그것을 용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 나사로는 그조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의한 길을 걷지 아니한 측면에서 오히려 가난을 선택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그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복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자가 목적인 거예요. 부자가 목적. 그러면 그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을 닉네임으로 걸고 난 뒤에 부정부패 다 하고 온갖 더러운 짓 다 하면서 끌어모은 그 축적된 부가 축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영적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는 바르지 못한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이런 흑암의 시대 뿐만 아니라 거짓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의 사설에 의해서 말씀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영적 흑암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왜 회당에 들어갔는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당에 왜 갔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 안식일이라서.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회당은 이미 영적으로 흑암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나중에 뒤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간 이유가 있는지. 그 회당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그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가십니까? 여러분들. 가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동안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행정과 군사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요지의 역할을 감당했던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일단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회당, 이스라엘의 한 고리였고 그곳에 회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영적 타락이 말입니다. 영적 타락이 흑암이 완전히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교통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느 곳보다도 효과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더라. 그래서 가버나움을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회당에 갔는가라는 것입니다. 회당에 간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회당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당을 짓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그들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장소가 필요했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항상 회당이 먼저 지어졌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율법을 연구를 하고 또한 가르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필요했던 장소가 그들에게는 참으로 긴박했는데 그러한 목적으로 또한 회당은 두 번째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회당이 세워지는 목적은 결국 뭔가 하면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 목적으로 회당이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회당은 바로 유대사회의 젖줄기다 이 말입니다. 정신력 젖줄기라는 것으로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 하나의 종교적인 문제는요 그들의 생과 사의 갈림길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회당은 자신들의 삶과 죽음의 중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사회에서 회당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요 그들은 그 사회로부터 모든 재산과 지위와 모든 부분들이 신분들이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쫓김을 당하면 끝나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우리는 이 교회에서 떠나서 다른 교회 가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 이런 목적으로 세워진 회당, 그것도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분명히 그곳에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 사람들과 대적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오히려 충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는데 그곳에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이 흑암이라는 겁니다. 흑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를 닮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들고 일어서는 말씀의 군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를 굽힘 없이 전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내가 진짜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거짓된 이단들의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말씀의 검은 스토리로 노는 것이 아니라 영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생긴 것은 못생겼지만은 말씀의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거니 이 말씀이 이 한날에서는 금의 말씀이 되어서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그것도 안식일 날 갔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다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도 동일한 말씀인데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오늘 나에게 이 말을 듣는 자는 땅이 만평 생길지어다 이래가지고 진짜 만평이 생겼으면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놀라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가르침 받았던 율법 교사들로부터 느낄 수 없는 그런 권위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이 한 날의 순금의 말씀이 육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갰던 겁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율법 교사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단 말인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이라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서기관들, 율법사들 기분 나쁘지. 아니 이것들이 실컷 가르쳐 놓으니까 이것들이 무슨 소리 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바른 말씀을 가르쳤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그들이 가르치는 거 없지 않습니다. 21절과 21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서기관과 같지 않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바른 말씀을 전거했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서기관들이 그 가르쳤던 그 말씀은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아는 것으로 진리를 떠났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생각을 올려놓았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회에도 보면 안식에 관한 강력한 법이 장로 유전입니다. 안식에 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도 그보다 더 먼저 앞서는 것이 장로 유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강력한 다스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사고가 그 속에 다 실렸던 것이 장로 유전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해석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의 영인 성령이 해석자가 아니라 자신이 해석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은 잘못되고 또한 어떤 것은 왜곡된 내용으로 포장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그리고 그 근본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단순한 말씀조차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어떤 부분에서는 어렵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그 모습 속에 순종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자신들이 만들어서 규제하는 규제법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 근본을 이루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니까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더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의 영을 발동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로 하여금 새 생명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고백처럼 사람의 능력으로 놓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에 들어오는 자는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그를 포로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에 피 묻은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능력이요 결박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말씀이 둔탁할 수 있고 때로는 들을 때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배는 재미 때문에 온 것 아닙니다. 예배는 항상 우리 모습이 항상 경건함을 먼저 유지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전에 제일 먼저 시작되고 이어져야 될 것은 여러분의 영의 질서를 여러분이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전에 항상 먼저 5분 정도 10분 정도 자신의 모습을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라.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식일날 회당에 간 겁니다. 이미 안식일날 그 회당은 이미 영적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직시하시고 그곳에 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그곳에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나의 능력을 봐라, 이걸 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회당에 가셔가지고 귀신 들은 자를 먼저 귀신을 쫓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쳤습니까? 먼저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도 순서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가르치시매, 가르치시매.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정말로 그 속에서 참 해방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이런 그리스도 일꾼, 그런 그리스도 일꾼에게 하나님은요 비밀한 일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닮은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밀한 것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죠. 비밀을 갖다가 비밀처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비밀한 일을 맡기실 때도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사역을 이루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를 닮은 일꾼으로서 우리는 말씀을 전가하는 사이에 있어서 비밀을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비밀 속에서 계시하는 말씀의 선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일꾼처럼 말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그들을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초래됐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니 그들은 마치 결박이 끼어진 것과 같이 그들의 영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랍다는 겁니다. 그러니 놀랍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일깨우는 사역들을 제일 먼저 첫 번째 사역으로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사역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사역이 말씀 사역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말씀 사역이 없고 다른 사역이 먼저 앞섰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회단체와 똑같습니다. 오늘도 영적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말씀으로 일깨우는 예수를 닮은 그런 사역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예수를 닮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어떤 예수를 닮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부 시간에도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피곤하다고 눈 감지 말고 볼펜 딱 들어라. 그리고 무슨 말씀이 증거되는지를 전부 다 메모를 다 해라.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쳐라. 아이들을 바로 가르쳐라. 두 번째는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아멘. 여러분, 회당은 귀신 들린 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사회에 보면 그들이 예배드리는 처소에는 다리 저는 자, 이런 자들, 다시 말하면 자신들에게 줬던 그 율법 속에 부정하다라고 기록된 자들은 함께 그 속에 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부정한다고 일컬었던 자들이 그들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그 공동체 전부 다 부정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귀신 들린 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심지어 영적 지도자였던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을 신부를 속이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간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예수를 닮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불쌍히 여기며 자신의 권세와 권능으로 마귀를 물리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예수를 닮은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뒤에서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서 우리는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신들만이 구별된 거룩한 장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겠습니까?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출교당하면요, 그 사람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출교당하게 되면 자신의 권한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김다 해서 쫓김 당합니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런 권위가 있는 회당, 그것도 가장 거룩한 무슨 날? 안식일.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가장 거룩한 무슨 책이 읽혀졌습니까? 율법책. 그런데 그날에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장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농락당한 자가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함께 있으면 안 되죠. 심지어 이것도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교회도 목회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그리고 율법 교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서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고 있었던 율법 교사, 육신의 눈은 밝아 세상의 물체는 구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영안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 영안이 닫혀 있는 그에게 두 가지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이 오늘 그것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안이 닫히니까 아무리 권위가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서기관 엄청난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가 심지어 너는 이단이야. 그러면 그는 이단이에요, 그냥. 그 공동사회로부터 모든 것을 다 뺏겨서 그냥 그는 출교당하고 나가야 되는 거, 그냥. 인생 끝나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서기관들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안이 닫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는 겁니다. 영안이 닫히게 되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안이 닫히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자기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했다, 분별을 못했다?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게 헛된 짓만 하는 거, 헛된 짓만. 그런가 하면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두 번째,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메시아를 그들이 영적으로 흑암에 가려져 있으니 그 메시아를 분별했다, 못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분별했다, 못했다?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에 첫 번째는 이미 들어온 귀신을 구별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회당에 들어온 말씀의 본체인 예수를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딱 그 두 가지를 딱 먼저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현상은 당시 회당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이 무엇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아니라 지금 무엇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적 흑암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악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숨겨서 그 회당에 숨어 들어왔던 그 악리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자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소리를 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23절과 24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들요, 이거
야, 귀신도 말이지 예수님을 알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영적 존재인 귀신에게는 영적 존재인 주님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였는데 주님을 향하여서 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향해서 늘 경건하다고 했던 그 서기관들은 지금 영적으로 주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지금 그것을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인 그분이 왔는데,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알았다 몰랐다? 그런데 귀신은 알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견돼가지고 깜짝 놀라서 지금 소리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봐가지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는 어떤 사역을 하라 그랬습니까? 예수 이름으로서 물리치는 사역을 하라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사역을 하라. 귀신 들린 자는요, 자신이 위기에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이 숨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밝혀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걸 딱 직시하고 있으니까요, 꼼짝없이 자기가 발견돼 버린 거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본게 된 거죠. 귀신은 벌거벗었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 다 털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역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혼미한 상태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의 술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서 22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 예레미야서 22장 3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올 때는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과 같은 이런 자들에게는 강력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글거리는 눈동자로 그들을 꿰뚫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권세로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25절, 26절 제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타협입니까? 명령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명령이 아니고 심판입니다. 이거는 명령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이 보면은 경련을 일으키다 그랬습니다. 경련을.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심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판.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노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권세와 그 말씀에는 양날의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는 보면은 양날의 금이 있는 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하나는 심판의 말씀이고 하나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 날에 쓴 금이 말씀이라는 것은 양날의 금이 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투의 칼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 한 날에 쓴 금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찔러버린 겁니다. 그러면 마귀를 찔러버리면 마귀는 사미가 죽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영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왜? 나와서 다른 데 가면 되는데 왜 안 나오려고 그럴까? 심판 불못에 던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붙들고 있는데 주님께서 심판을 내려버리니까 그곳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귀신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는 귀신을 향해서 무지개에 그를 가둬버리는 바로 심판의 권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다른 데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역을 누릴 때도 예수를 닮은 일꾼으로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는 주님의 그 이름으로서 선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서 믿음 위에 선포를 할 때는 마귀가 무지개의 불못에 던짐의 역사를 당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역들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 더러운 음란의 영이 있다면 타협하지 마시고 오른쪽 눈 살짝 감고 음란 조금 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음란아 물리갈지어다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음부에 그들을 있는 그들 모습 모든 것들을 무중에 그냥 불모서 던짐의 역사로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큰 소리 지르며 나오더라라는 것은 이것이 안 놀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왜? 나오면 끝이니까. 나오면 자신이 이제 불못에 던짐을 당해서 불못의 심판이니까. 그러니까 불못의 심판을 안 당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것이 지금 경견을 일으키고 지금 발악을 하는 내용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속에는 두 가지가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는 귀신을 향해서는 무지경에 이르게 하는 그들의 불못에 던져버리는 심판의 말씀이 이 한날에 쓴 검으로서 그에게 꽂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에 사로잡힌 불쌍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혼을 향해서는 그 사로잡힘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선포할 때는 이런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사역들을 이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향한 예수님의 꾸짖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와 그 권능을 물리칠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서기관 보십시오. 귀신 옆에 있어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역들을 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그리고 그 권능으로서 사역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닮은 일꾼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영적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야 됩니다. 영적 흑암의 권세는 타협이 아닙니다. 영적 흑암의 권세는 내게 명령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 사회에서 돼지 때에 사람에게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때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 돼지 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심인가요? 타협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돼지가 어디로 빠졌습니까?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봅시다. 돼지는 여러분 부정한 짐승입니다. 곧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바다라는 것은 엄부 심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간 것은요 바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경련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오라는 것은 그 귀신에 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잡아서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잡아서 땡기니까 이게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능력으로 그가 붙잡을 수가 없이 그냥 예수님께 붙들려서 그냥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던져버려요. 어디다가? 불못에 딱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서 선포자가 되는 그런 예수를 닮은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예수 이름으로 영적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예수를 닮은 모든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귀신에게 명하니 귀신이 순종해서 나왔더라 이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귀신은 마귀의 영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한 천사가 곧 귀신의 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명령을 순봉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순복이 아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잡아서 심판에 던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던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놀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오늘 28절에 보면은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를 닮은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역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27절부터 28절은 말합니다. 헐벗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세상의 소망과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영적 흑암 속에 갇혀있는 세상의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해내는 일에 우리는 헌신된 예수를 닮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세상의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해내는 일에
우리는 헌신된 사역을 감당한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회당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두 번 놀라게 됩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아니고는 가르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깜짝 놀라고,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귀신을 쫓아보낼 수 없는데 그가 귀신을 쫓아보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보낸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상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낸 그 능력을 우리에게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까지? 28절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온 사방에 퍼지도록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회당에 있었던 증인들에 의해서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킨 그 권능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던 이런 암울한 그 땅,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의 또한 소망의 신호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력은 오늘도 영혼 구원과 복음 확장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이단과 안티 세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의하면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면서 교회와 교인들을 괴롭히고 어둠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이 패배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절망과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사역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모든 것을 다했다는 이 사실을, 그리고 이 사실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는 사력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헐벗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소망과 희망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의 결박을 깨뜨려만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주님의 그 권능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의 결박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를 향하여서 소망과 희망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 흑암 속에 있는 세상의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된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흑암에 갇혀있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영적 흑암에 갇혀있는 줄 몰랐습니다. 어둠의 영에 의해서 자신들이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 말씀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흐를 때에 네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 방향은 동서남북이었는데 바로 비선과 기혼과 히데엘과 유브라데였습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땅에서 호만요가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은 유브라데에서는 기름진 땅이 형성이 되고 생명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사역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네 강물 같은 비선과 기혼과 히데엘과 유브라데의 사역을 이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닮은 교회로서, 예수 닮은 성도로서의 이 사역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가가면서 말씀으로 죄악에 뒤덮여 있는 세상을 비선과 기혼과 히데엘과 유브라데의 모습으로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세상은 통탄이 경탄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통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통탄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회당이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영적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온 세상이 지금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통탄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영적 흑암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통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통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탄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탄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역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통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 통해서 경탄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에 헌신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의 말씀으로 우리는 가르칩시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는 가르칩시다. 세상에 어떤 교회가 이렇다 말하고 저렇다 말하더라도 그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성구를 걸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삶이 있습니다. 말씀이 녹아들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들을 이뤄나갈 때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흑암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미 그들은 끝난 겁니다. 타협이 아니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선포자가 되어야 합니다. 타협이 아니라 말입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자는 곧 죽음입니다. 타협하지 맙시다. 과감합시다. 결단합시다. 이것이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역들을 이루갑시다. 그런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된 자리에 들었을 때 주님은 통탄을 경탄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러한 역사 속에 우리 성도들이 또한 온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한 그 영광을 더 높이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 속히 일어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오늘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통탄 속에 경탄을 보게 하시는 영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닮은 일꾼으로서 먼저 말씀의 사역을 이루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선포자가 되기를 원하며 뿐만 아니라 척박한 땅, 저 소외된 땅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헌신된 종의 길들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값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다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무지를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 가냘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모습을 통하여 주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열어줄 때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의 꼴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예수를 닮은 일꾼으로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성령의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 성도들의 주의 일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생업들 속에 정말로 실타래처럼 엉켜버리고 그리고 또한 뒤엉켜버린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이 실타래를 또한 풀어주셔서 주님의 일에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비선과 기온과 히데올과 유브라데가 되라 하였던 이 사명에 온전히 순복하는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의 전지갑주 입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